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는데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각 동네 사람들, 율목동, 도원동, 가릴 것 없이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왔는데 그게 큰 무리를 이루었다. 왜 왔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몰려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지요. 김필룡 사관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나오셨지요. 예.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은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도 예수님 흉내 좀 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오해하고 삐지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하나 잃어버린 사람 있나? 저는 2개 다 있네요. 이 귀가 다 있어도 똑같은 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많은 기관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이 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귀걸이 하라고 귀를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귀를 만드신 목적은 뭐니 해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귀를 주님이 만드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왜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내년이 안 오는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고급 유머 멘트인데 내년이 오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인데 뒤늦게라도 좀 알아듣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선생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풀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대로 말씀했고 그리고 그걸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명을 잘 읽기만 해도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4절과 8절까지 언급한 네 종류의 밭이 있죠? 무슨 밭이 있어요? 첫째는 예? 길가, 그리고 바위, 옛날에 돌밭이라 했고요.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옛날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가시덤불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또 옛날 성경에는 옥토 그랬죠.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바로 네 가지다 이거예요. 그 반응이 다 똑같지 않고 네 가지 각양각색으로 반응하고 듣고 그런다 이겁니다. 첫째, 길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1절이 아니고 12절 말씀.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좀 하고 했는데. 네. 자,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길가, 이게 밭입니까? 밭이 아닙니까?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경계를 나타내는 좁다란 통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통로로 아까 밭으로 계속 다니지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밟고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져져요. 딱딱하게 다져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이 그렇게 다져집니다. 따라서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밟히게 되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어지고, 예수님 뿌려진 씨앗이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새들의 먹이가 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의 공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작을 하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비유의 초점이 농부의 실수라거나 아니면 씨앗의 질의 문제, 이게 핵심이 아니라 밭의 상태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밭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마태는 길가밭에 그런 심령을 갖춰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오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니까요. 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두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냐고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온갖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저 앉아만 있는,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주일 이 11시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냐?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라도 단 한 사람도 이 중에 있습니까?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돌밭이지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이 본문에서 이 바위는 이 표면에 아주 얇게 흙으로 덮여 있는 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아주 얄팍한 신앙 상태를 꼬집는 말이겠지요. 이런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흙에 얇지만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동안에는 그 뿌리도 내려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리니까 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만나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그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왜 상하냐, 왜 나만 두들겨 패느냐라고. 담임사관이 설교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때는 꿀소리 같이 받아들이다가도 방망이와 같이 왜 듣는 내 마음을 두들기고 그러느냐.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때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찔러서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 수치와 고통을 참아낼 때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추한 부분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부끄럽고 두렵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치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마음을 찌른 설교를 들어야 정말로 찔림이 있고 내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익숙한 신자들이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코미디 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거나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그럽니다마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 있는 설교가 정말로 나를 위한 설교가 좋은 건데 그 찔림 있는 설교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요. 물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이유식을 먹이듯이 말씀을 쉽게 조심스럽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뭐 새벽기도 나와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라. 초신자들이 이런 말하면 좀 곤란하지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유식만 먹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으로 끝난다라면은 그것은 이유식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나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기도회 같은 것 난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는 믿음 성장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평생 이유식만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식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럼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조금 강한 바람만 불어도 뿌리째 송두리째 뽑히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릴 때에 때로는 고통도 따르게 되어지지요. 새 생명이 출산할 때에 그 고통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말씀이 심령 속에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는 일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로 달려 나오긴 하지만은 진정한 참회가 없는 종교적인 만족에 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나 기독교가 내 신앙이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만족에 여러분이 속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다 시작. 예,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심령 속에 뽑아낼 잡초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공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함께 섬기는 이중적인 태도, 이런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겠죠. 이 사람의 뽑아낼 잡초가 많은데 어떤 거냐? 첫째로 이 사람이 뽑아낼 잡초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의 잡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람이 뽑아낼 잡초는 재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려고 하는 재리에 그러한 욕심 잡초가 많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 사람이 뽑아야 될 잡초는 뭐냐? 쾌락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쾌락의 유혹. 그럼 심령에 가시 바친 사람들은요, 아주 바쁩니다. 왜 바쁘냐? 돈 걱정하랴, 쾌락을 누리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욕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있지만은 그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 한마디로 다 합리화시켜. 자기 마음은 원이래요.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대요. 그런 핑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본문 말씀처럼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그를 가로막아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심령 상태는 뭐냐? 좋은 땅입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들 다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결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그런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땅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되 지켜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됩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다른 생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온 분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이지요. 그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해득실을 안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불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비록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은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심령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D등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C등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등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라고 A등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의 심령 상태가 어느 등급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봤으면은 이제 새롭게 갱신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갱신하지 않으면은 점검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건강검진의 목적이 뭐예요? 그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상태를 진단받았으면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B등급, A등급 가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심하고 갱신하고, 검진 결과를 받은 사람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진 결과 받고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죠. 검진 받았으면 치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그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 종류의 그런 밭의 반응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알고 개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은 그를 갱신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살펴라. 너희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얄팍한 인간이 되지 말아라. 가시를 뽑아 없애라. 결국 좋은 밭이 되라. 여러분, 사람이 쌓고 세우는 것, 열심히 쌓고 세우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애써 모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런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무엇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울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의 충고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 상태, 영적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되 길가라면, 돌밭이라면, 가시덤불이라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제 갱신하고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밭으로 밭을 기용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